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과 그 이름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고 또 메시아임을 선포한 아주 이 하나님의 메시지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유럽에서는 11월 달부터 길거리에 큰 마켓을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나누어줄 선물들을 구입하게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한때 미국에서는 성탄절이 한쪽 종교에 치우친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고 그냥 해피데이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빠진, 즉 예수님이 빠진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선포한 메시아의 두 이름의 의미를 다시 나누면서 잃어버렸던 성탄의 기쁨과 또 은혜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셨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그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였고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위대한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류의 초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할 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즉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합독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가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바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가 선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시는데 뭐라고 이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것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구원의 개념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단순한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인 구원은 참 중요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을 때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다가왔어요. 첫째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정말 주님과의 원수된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소통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게 되었죠. 둘째는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나서 생활의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땀 흘려야 그 토산을 먹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행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항상 죽이고 또 공격하고 서로 망하는 그런 이 저주의 삶이 바로 죄로 인해서 두 번째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바로 생활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인간은 죽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죽음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고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영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죽음, 생활의 죽음, 육체적 죽음, 이걸 신학적 용어로 전인 타락, 전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또 창시자였던 영적인 스승 조영기 목사님은 이러한 인간의 전인 타락을 영의 타락, 생활의 타락,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타락에서 삼중 타락 내지는 삼중 죽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셨죠. 이 전인 타락 안에는 전인 타락 안에 사는 자는 절대 죽음, 절대 저주, 절대 절망, 절대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사는 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사는 자는 육체가 건강해도 항상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있기 때문에 평생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의 복을 받도록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전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순복음에서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 삼중 구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는요 항상 전인 구원에
사역이 또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하실 때 단순히 내 병을 치료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구원과 더불어 치유가 함께 맞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에워싸며 밀었어요.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치료를 받으리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어요. 아셨어요. 그 즉시 그 여인은 완전한 치유함을 받게 되었죠. 마가복음 5장 32절로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아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하고 그 여인에게 전인 구원, 영적 자유를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당시 한센병과 혈루병은 율법에서 부정한 병이라 해서 가족들과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더 나아가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혈루병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요, 질병으로부터 자유, 치유를 주셨고요,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더불어 삶의 화평을 누리는 영적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단순히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 자유가 있고 생활의 저주가 끊겨지고 삶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교에 사는 세례장 삭개오 역시 돈이 많은 부자였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속여서 세금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그는 왕따를 당했고 누구도 그와 상대하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다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삭개오의 마음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마음의 변화된 결단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전인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회개하고 주께 나왔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나왔을 때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고요, 그 마음의 결단과 행동의 변화를 선포했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죠. 너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공동체 안에 함께 누리신 화평의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전인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결단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인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되 천대까지 그 축복이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도록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나는 야훼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그런 뜻이죠.
내가 잘 되기를 원해. 내 삶 속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해. 나는 항상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 생활의 저주가 끊어지는 삶, 질병의 치료 안 받고 건강한 삶이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의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세대에서 세대로 흐르게 해서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유전성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 부모의 외모를 닮고 있어요. 유전성이죠. DNA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 그 다음에 성격, 인격, 성품, 심지어 안 좋은 이야기지만 병력까지도 유전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부모님은 어땠어요? 물어보잖아요. 이걸 가족력 내지는 병력, 가족 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유전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부모의 감정이나 정신 그리고 영적인 특성들도 유전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1993년도 미군에서는 유전의 특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미 연구원들은 자원자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백혈구를 추출하여 검사하는 결과 피 속에는 인간의 유전적, 육체적 유전뿐만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영적 특성들이 그대로 유전되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고 죄를 범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똑같은 사기꾼이었어요. 그 딸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뭐예요? 뭔 죄 유전성은 아니잖아요. 감정, 정신, 영적인 부분을 생활 패턴을 유전받은 거예요. 사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흘러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실까요? 이삭에게 흐르는 축복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흘러 그가 형통했어요. 야곱에게 흐르는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삶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함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그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전인권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우리 안에 흐르는 죄와 저주와 질병, 죽음의 피를 멈추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축복의 피가, 치유의 피가, 영생의 피, 전인권의 피가 흐르게 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전인권의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전인권의 은혜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 천대까지 그 축복이 이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주요 사례가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본문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늘 함께 하셨음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낌과 느끼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떠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면 주님이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었죠. 자, 과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지금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야훼가 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과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 요셉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본문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 의로운 사람이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따라 살며 믿음의 결단으로 불의에 굴하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복음에서 나타난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에서 나타난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다. 따라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그의 가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두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 시몬과 아셀 지파 바누리의 딸 이 안나라고 소개를 해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일요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적대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하루는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어. 그런데 시몬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 아기가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 시작.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정말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자와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는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복중에 복중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내가 죽어들어 갈까, 항상 근심 걱정하고 항상 모든 삶 가운데 포기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가면 들수록 더 주께 가까이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안나도 그랬어요. 1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먼저 천국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수십 년 동안 60년이 넘도록 혼자 살았지만 늘 교회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통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때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은혜를 체험한 요셉, 시므온, 안나는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과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감동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항상 거룩한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겠다 풍성히 얻으며 이 축복을 세대에서 세대로 천대까지 이어지도록 건소해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